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립 35주년 기념주일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살아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새 영재단을 35개 성상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그 기념 예배로 주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온 세상과 나라 안팎의 일들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전후 사방을 둘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속한 모든 자녀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Oh,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가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37번 삼위일체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성화 안에서 주부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선하신 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죄인들을 주님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함께 가시네 일보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마 동행하시고 운전하시니 나의 숲에 새마치리로다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일을 먹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나빠하는 정령은 십자가의 이름을 부르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창립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세영의 성도들의 기도를 각자의 믿음대로 응답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곳에 세영교회를 지금까지 보존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세영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강단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남은 시간도 또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영교회를 주님께서 더 사랑하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 목적과 할 일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부서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세영교회를 있게 하신 그 사명을 다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정 153 기도회를 통하여 세영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의 문제, 생명으로 주신 문제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천년을 준비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회개하는 가슴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한 생명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절반으로 기점으로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로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남은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세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영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세영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자락으로 성전에 가득하였구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세영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제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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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부르실 찬양은 깨끗이 씻어야 하리입니다. 악보대로 마지막까지 부르시고 다시 다 버리고 중간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끝까지 부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가도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 50이 되니 괴로운 인생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괴테는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법학 박사, 신학 박사. 그런데 괴테가 그의 70년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주간만 기쁨을 누렸다. 70세 평생 동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철혈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나는 일생 동안 행복을 느낀 것은 딱 24시간 하루만 행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20세기의 대석학이었던 이모당 선생은 타임지에서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지난 40년 동안 나는 마치 고와 같은 생애를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비참한 나날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모당 선생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인이었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프린스턴에서 학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그분이 철학을 강의하는 아주 유명한 동양인으로서 굉장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도 유명한 교수였지만 그것이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4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그 왕으로서 10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10대 후손인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 시대에 힘이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향단에 제사를 왕인 내가 왜 못 드리냐 하고 제사장을 밀치고 들어가는 그때에 대제사장이 가로막아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대제사장을 밀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왕이니까 왕이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가로막은 그때 이 우시야 왕은 온몸에 문둥병이 발려듭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완전히 별궁에다가 감옥살이처럼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우시야 왕은 그 별궁에서 살았어요. 문둥이가 돼서. 그리고 우시야 왕이 한 번 먹었던 그 잘못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시야 왕은 열왕이 묻히는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문둥이로 죽은 사람이 우시야 왕. 그 문둥이로 죽은 이유가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도 드리겠다. 힘도 있겠다.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별궁에 있다가 우시야가 죽게 되는데 그때가 BC 735년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사야는 당시에 선지자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나라인 하늘 보좌의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또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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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 정말 마음속에 나도 이사야처럼 그런 하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소명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정말 마음속에 나도 그런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정말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적인 풍성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덮어가요. 그냥 마음에 옛다 여기 평안이 있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기뻐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사야가 섰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이 실제로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는 그 영성의 풍성함이 말씀에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각자의 신앙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주신 은혜만큼씩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은 그래요.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삶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세영의 모든 모습들이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요즘에는 그 영어로 임팩트라고 그러죠.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실되니까 한국교회가 말씀을 읽고 그래도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보좌에서부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이 가득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그것을 거룩하심이 충만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에요. 날개가 스랍은 6개나 돼요. 스랍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라핌 천사는 불꽃 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불꽃이 이 천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불의 천사들. 그게 세라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불꽃 천사들, 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천사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얼굴로 마주 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심이 그 위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본문에 보시면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는 날면서 창화하였다. 창화, 소리를 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창화한데 그 창화하는 노래 제목이 뭐냐? 거룩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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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무지라고 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자신들의 삶에 너무 세속적이니까 영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영이 열려야 됩니다. 거룩하다 하는 이 노래를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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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체바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하심으로 충만하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시대의 정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으로 채워져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묻어있는 영적인 의미.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우시야 왕이 저주받아서 문둥이가 됐는데 그것은 교만해서 문둥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대가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용서하시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끝난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사야를 불러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합니다. 이게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도 적용이 되고 크게는 이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비드-19이라는 코로나19도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니까 이게 서울시청에만 한 게 아니에요. 2018년에는 전 세계 70개국의 동성애자들의 세계 축제를 텔아비브에서 열었어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코비드-19이 온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관리가 돼서 감사해요. 전 세계가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온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옷은 문화를 의미해요. 그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나타내요. 시대에 따라서 입는 옷의 모양도 다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입는 양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높이 계시는 그 보좌에서 이 옷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져야 할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보좌 곁에 서서 모시고 서 있는 모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6날개로 얼굴은 2날개로 가요. 2날개로는 발을 가요. 2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위엄과 그 보좌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땅이 진동한다. 땅이 진동. 성전 터가 진동한다.
찬송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던 자리에 그 3절 말씀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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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고. 여기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서랍들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서랍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 장엄함, 그 웅장함이 대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무게와 영적인 파장이 어느 정도였을까?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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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찬송했는데 이사야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찬송하는데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러지는 하나님의 위엄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천사가 우리의 모든 일을 살피고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를 배우느니라. 우리의 일을 날마다 아버지를 뵙는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수호천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거룩하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화로다 나여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이게 본문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통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그를 덮은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사야에게 덮쳐왔던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슬프면서도 기뻐하고 우리가 괴로우면서도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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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제가 이것을 히브리 말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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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체바오 멜로콜 하레치 카 케보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들으니까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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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어법에서 한 단어를 3번 반복하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극상의 표현이에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 말의 의미가 그래요.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말에 딱 하나님의 영광이 갇혀 있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 말로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풍성함과 풍부함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 충만하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채워졌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이 충만하구나. 그 충만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이사야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스랍들의 감동과 그 감격이 그 찬송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이사야는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현실, 자신의 영혼으로 비춰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히 자신의 영혼을 관통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고 이사야가 느꼈던 그 통해하는 가슴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던 그날,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비춰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적으로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니까 바로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처럼 그렇게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스랍들이 찬송하는 그 참호하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에 터가 요동을 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뜻이잖아요. 요동했다는 말이.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연기가 충만한 것은 이제 성전의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거든요. 향단에서 향불을 피울 때 연기가 나는 거죠. 향불은 대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향기가 나요. 향기가. 또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경험한 걸로는 한약 따리는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천지 사방을 둘러봐도 그런 게 없는 산속에서 기도가 하나님은 오묘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데 이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예요. 아마도 이사야는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온몸이 전율하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 이사야 앞에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는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 성전의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동치는 것을 누아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누아라 그러는데 성전에 그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땅이 진동하고 터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있죠.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권위예요. 거룩하심에 우리 자신들이 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로만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정역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는 말은 향단의 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기를 아산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연기가 충만한 가운데서 임재하셨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설책이나 똑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는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옛날 성경에서는 죽게 되었도다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는 거나 죽게 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됐다는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하는 그런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삼손이라고 해라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수태고지가 있었던 거예요. 수태고지. 그래가지고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 찾으러 가가지고 여기 계시라고. 그리고는 남편한테 갔어요. 그래서 마노아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노아가 쫓아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와가지고 여기 잠깐 계시라고. 우리가 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겠다 해서 가가지고 양을 잡고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제물을 가르치고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노아가 걱정을 하니까 아내가 옆에 서가지고 당신이 죽으려면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타나셨겠냐고 안심을 시켜요. 그런 것을 보면 영적으로 여자들이 조금 더 이게 더 많이 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드러나고 보니까 이게 정말 자기의 영적 현실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이사야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뭐 말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고만고만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히브리 자음으로 이 부정하다는 말이 테드, mem, 알레프 요 세 자리로 돼 있어요. 히브리 자음이. 근데 테드는 이게 뱀을 의미해요. 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연결해 보세요. 이거는 히브리어는 심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이 그 자음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테드는 그리기도 뱀같이 이렇게 또아리를 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게 테드예요. 그 다음에 맴인데 맴은 물이에요. 물. 물을 상징해요.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데 물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알레프인데 이게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인데 우두머리, 황소, 지도자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 알레프가 들어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탄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시아도 교만했지만 여기 부정하다는 말도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합을 해봤어요. 뭐 이런 것을 설명한 책이나 주석은 없지만 제가 배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이 교만하여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죠. 해석 잘했죠. 대답이 없으시고 해석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인데 이것을 부정이라고 단어를 조합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배웠다 했어요. 이 말씀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파멸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한번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영적인 현실을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무시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 세우심을 입게 되는 그런 소명 기사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스랍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회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화저지요. 옛날 성경은 화저로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부젓가락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는 이사야에게 날아왔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제단의 핀 숯으로 그 입술을 정하게 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데 사용되는 불을 의미하는데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그야말로 새롭게 세우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숯불을 입에 대고 입술에 대고 말씀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입에 닿았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여기서 입에 숯불을 대고서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그냥 먹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는 것도 모르느냐고. 율법에 정한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다가 가져다가 대면서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를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래하신 그 핵심을 알게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겠다는 말이죠.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저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시아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새 시대 새 역사가 열리는 새로운 시점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이 내가 가고 싶은데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겠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연말 되면 목사님 나는 뭘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나는 어디는 안 하고 싶고 이거는 이 말씀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곳에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일어나 너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스랍의 피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다 나서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보고 그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지도자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나서 주의 오게 전하라 주가로 항상 되리라 구원의 문을 열려서니 십자가 운명이 일어나라 너희의 이름을 하나로 쳐서 죄악의 세상을 문하라 너는 나서 주의 오게 전하라 주가로 항상 되리라 외로운 길을 가로르며 좋은 산도 올라가라 널 보내라 예수를 위해서니 생명의 장님을 전하라 그 원세의 주가 있으니 그 원세의 주가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오게 전하라 주가 항상 이기리라 왕창한 승리의 나라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소퇴하니 우와 많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시니 원세의 주가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로 항상 이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재단에도 주의 옷자락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높고 높은 보좌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허락하신 복록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에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 사실 작년에도 제대로 우리 창립 예배를 기념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이라 생일잔치 한다고 우리 제2여전도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떡 먹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신 분들에게 KF94 마스크를 10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씩. 안 온 사람을 챙겨가지 마셔요. 오신 분들. 여기 그래도 김종신 집사님 어저께 와가지고 토요일 오후마다 와가지고 감사헌금, 주정헌금, 밀천번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헌금하고 여기다 올려놓고 가셔요. 꼭 드려야 될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뒤로 살짝 드릴게요. 그럼 절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전기도 153 여기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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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그리고 여기 빈칸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 기도문을 여기다가 꼭
10개 안 해도 돼요. 나는 기도가 제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 써도 돼요. 그래도 이제 몇 개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꼭 갖고 다니시면서 6월달 한 달 동안 교회에 적어도 일주일에 날마다 오시기 어려우면 한 3번은 와서 기도하신데, 기도하실 때마다 여기에다가 기도한 시간을 적어주세요. 이름하고 이름, 직분, 구역, 그 다음에 기도 시간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뭐 이렇게 직접 기록만 4시간 뭐 이런 거 여기다 써주시면 우리 성도들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저기다가 큰 숫자로 몇 시간 기도했는가를 그 다음 주일날 통합해 갖고 갖다가 붙여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6월 한 달 동안은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 만들었어요. 성전에 기도할 때 성전기도 153 주제가 요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기도 시간 전에 먼저 찬송하고 그러면 기도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죠? 반주자. 네. 그 뒤에 거 있는 거 봐봐요. 없어요? 예. 찬송가예요. 세상에서 해결 못할 어떤 문제, 괴로움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주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세.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사 그게 응답하옵소서. 거기에 아시겠죠? 어디 많이 듣던 거죠. 그러니까 오셔갖고 먼저 큰 소리로 여기 와서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고, 요 기도 시간은 꼭 제출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기도 시간을 전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렇게 써붙여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 제목이 여기 싹 있으니까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장 그리고 축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의 옷자락으로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영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